오늘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가랴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1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관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언제 회복을 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화가 하나 있지요. 한 여인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본넷 뚜껑을 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뭘 알겠습니까? 차는 연기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지나가는 차 한 대가 섰습니다. 거기서 한 중년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알겠습니까? 혹시.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보험회사 아니면은 저기 수리하는 사람을 부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보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차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당신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헨리 포드였다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무엇이 고장났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하는 그 설교 가운데 많이 있었던 예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한 것들을 누가 고칠 수 있냐?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사람의 100마디 말이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표현 씁니다. 불난데 기름기 얹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옆에서 괜히 불난 집에 부채리듯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위로해 준답시고 더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그 마음들이 위로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마음에 상한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한 심령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아시니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이제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먼저 취하는 잔이 되게 하세요. 이게 다 비유인데요.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니라. 여러분, 취하는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을 계속해서 내가 들고 그 잔에 있는 것을 마시고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는 잔이 이길까요? 내가 이길까요? 잔이 이기겠죠. 여러분, 내가 먹어서 술을 다 없애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술을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술과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사람은요,
술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시고 모든 민족들이 취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이니까 남자들 무식하게 힘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들 수 있다고. 그러다가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다치고 삐끗해서 내가 어저께 무거운 거 잘못 들어서 말이야. 이럴 때 있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그렇게 무거운 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변이 워낙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로 힘들게 하고 일로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더 크게 상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함을 경험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온전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4절과 5절도 똑같습니다. 4절에는요, 말 탄 자를 쳐서 놀라게 하고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모든 말이라는 것은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이 미쳐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그렇죠.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 때문에 여러분 막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의지한 사람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것 같지만 결국 힘으로 망해요. 여러분, 나쁜 지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쁜 지혜로 자기가 자기 올무에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온전한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시고 그 힘은 여러분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또 유다를 불씨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불씨는 모든 것을 다 사르게 하시죠. 작은 불씨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불씨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을 태우고도 남는 불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자같이 만드신다.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이 예루살렘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땐 오히려 공격한 사람들이 힘들게, 그리고 말탄 자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힘에 넘어지게 불씨처럼 여호와의 사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럼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켜주실 수 있냐? 오늘 10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어제 정책 세미나 끝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10절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 회복시킬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간구죠. 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심령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요. 그리고 간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중반부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르고 찌른 바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누구를 찔렀겠어요? 누구를 아프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할 때 아이들 결혼하고 나서 울 때도 많습니다. 왜 우냐? 내가 결혼해 보니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겠다. 그렇죠? 제가 아기 낳고 아기 키우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많이 알았습니다. 아기 낳고 아기 키워보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고생하면서 키운지 알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면서 그 애써서 키운 마음들을 아니까 거기서 감사와 고마움의 눈물의 고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이 일어나요. 그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했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 가슴에 여러분 대못을 박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는 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파야 돼요. 가슴 아파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애통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걸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보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보호하심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이 애통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예루살렘의 마음들이 회복되지만 12절, 13절, 14절 가면서 온 족속이 애통하되 그들이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가 애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 족속, 나단 족속,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이런 모든 족속들이 다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속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는 다 원래는 한 가족이에요. 모든 지파도 한 민족이에요. 이들이 다 애통한다라는 것은요, 온 가족이 다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애통하면요, 가족이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이 남자가 또 아빠가 여러 가지
또 인생의 험악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뭐 많이 술에 취하거나 나쁜 짓을 많이 하거나 그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일 술에 취해 살면 여러분 그 사람만 술 취해서 아픈가요? 아니요, 온 가족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애통하는 아버지로부터 온 가족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애통하는 심령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총과 간구의 심령,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통의 심령 주시고 은총과 간구의 심령 주시옵소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에 간구하는 것들과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를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일터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주시며 모든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게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